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도 창조를 하실 때에 먼저 우리 인간에게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영장이었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주신다.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해서는 좀 곤란한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먼저 이해는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이 오히려 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구약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계명이 참 많습니다. 다 합쳐서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계명이 다 합해서 몇 개가 되냐면 613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압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 보통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요, 또한 축복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잠언에 보게 되면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길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지난주가 한국에서 어버이 주일, 일본에서는 어머니 주일이었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경독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 오전 예배 설교와 그리고 임시공동회를 인도하는 관계로 이 어머니 주일 그리고 부모님 주일의 설교를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꼭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설교, 부모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오늘까지 해왔는데 지난 주일에는 제가 교토교회 가는 관계로 그 설교를 하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모님과,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축복을 위한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을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서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하는 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먼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잘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런데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도요,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가 좀 어른이 되게 되면 때로는 늙으신 어머님과 아버지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왜 무시하느냐?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더 아는 게 많아. 내가 더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모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돈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이거 해라, 야 저거 해라. 물론 그때는 잘 안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결국 자식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잘 듣다 보게 되면 부모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을 가끔 이제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국에서 부모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이왕이면 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요, 자주 연락을 드리시고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좀 자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잘 귀담아 들으세요. 뭐라 그러면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십니까? 그러세요. 그렇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이제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야, 돈 100만 원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돈 100만 원이 어떻게 해나 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을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하면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지금 필요한 것보다는 니네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금방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 부모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계명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요,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위한 첫 계명으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은 이렇게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막 계실 텐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니면 친지 어른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어른이라든가 이렇게 어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부모님이 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게 참 좋은데, 요즘에는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요즘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님들이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님을 좋아하실 게 뭐냐면 만약에 가까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주 찾아뵙는 게 좋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방이 다르고 아니면 나라가 다르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전화라도 좀 자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전화가 요즘에는 이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전화 시스템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비디오 전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굴도, 자녀들의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전화도 자주 하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알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어머님을 위해서 전화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참 효도를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게 됐는데, 하여튼 가까이 살면 자주 찾아뵙고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자주 드려라.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을 잃으면 이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이게 부모님이 신경을 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큰 불효가 됩니다. 옛말에도 이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가장 큰 불효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로는 뭐냐면 형제와 가족들, 친족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형제들끼리 왜 이렇게 서로 그냥 물그뜯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잘 지내면은요,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형제들이 잘 지내면. 그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르게 또 진실되게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신앙인들 가운데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까지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삶은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축복을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부모님께 드린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런 걸 원하고 그런 걸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돈만 몇 푼 갖다 주면서 감사해요 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과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아니면 물질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것과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공경하게 될 때 말로만 공경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 돈 조금 더 많이 주고 돈 조금 적게 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자식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저놈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 누구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액수라든가 뭐 그런 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면 상대방은, 특별히 부모님은 아시세요. 하나님도 그 내용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오직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섬찟하는 그런 말씀인데, 신명기 2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오늘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이걸 읽었는데,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니라. 참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잠언서 30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이 말은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에게 잘 공경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라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할 수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서는 이건 곤란합니다. 그것보다는 부모를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이 동양 사람들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니면 효도하는 것이다 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주 크게 해가지고 아주 상다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가능하면 뭔가 맛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넉넉한 거라든가 이걸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는 것보다는요, 현재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이 장수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그냥 힘들게 오래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라고 하는 표현은요, 축복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100세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게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에서의 복의 개념은, 장수의 개념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의 개념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하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것이 축복을 위한 첫 번째 계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고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자손손이 잘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가정의 달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축복을 위한 첫 번째 계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자손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또한 이렇게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또한 가정생활 또한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처사가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진정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문제, 전쟁과 분쟁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이 G7 이 회의를 통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우리의 이 세계의 평화를 또한 우리 사회의 평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기후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0주년, 그리고 200주년을 향해서 전진하게 될 때 이 교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일본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움으로 통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아시오매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